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 왜 함께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혈육이라도 안 갈 사람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이라도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인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제 구역에서 또 이렇게 구역 예배 때 초청을 하시고, 또 구역에 재정이 있는 구역은 그 재정을 가지고, 또 재정이 없는 구역은 또 십시일반 해도 좋고, 모자리면 교회에다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드려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이웃을 초청해서, 그때는 요령껏 하시되 예배 중심보다가도 만남의 중심으로 또 그분을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수감사 전도 축제 때 이렇게 함께 오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이제 전달하면서 그 전도지가 쿠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오시면 선물을 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낮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저녁부터 광고 드린다고 아까 행사위원회 모였을 때, 추수감사 전도축제위원회 모였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20점을 내놓고 20점이라 그러면 라면으로 말하면 20상자, 쌀로 말하면 20푸대. 근데 쌀도 뭐 20kg짜리도 10kg짜리도 있으니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면을 20상자를 내놓든지 하여튼 20점을 내놓을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딱 잘라서 은퇴 장로님도 예외 아닙니다. 10점씩만 내놓아요. 10점씩만. 따라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점. 그러니까 10점도요. 휴지 10개 가져와도 돼요. 휴지 10개. 휴지 10개 가져와도 되고 세제를 10개 가져와도 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10개를 하면 권사님도 10개를 해야 되는데 뭐 알아서 해야죠. 5개씩만이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을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쿠폰을 가져와서 내가 골로 가져가고 싶은 거. 뭐 쌀을 가져가려면 쌀을 가져가고, 라면 가져가려면 라면을 가져가고, 휴지를 가져가고, 세제를 가져가면 세제를 가져가고, 세제를 10개를 사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에 내 것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것이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꼭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20점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20점 하셔도 누가 말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에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추수감사 전도 축제 때 오면 먹을 것도 많고 선물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구하자. 영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를 보고 가서 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이제 열매가 있게 잘 되면 더욱 풍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의 본문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부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과 동시에 만나는 끊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먹여 주셨던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음과 동시에 만나가 그쳐졌더라. 그런데 굶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과 동시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산천초목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도 이 땅에 있는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은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바로 이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 혹은 곡식을 먹었더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달라는 의미보다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논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죄가 속죄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는 말씀도 우리들을 기르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람에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안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이 왜 안 해?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여기 볼 때는요, 눈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본다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하면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2번 하면 뭐가 돼요? 이해를 2번 하면 사랑이 된다니까. 사랑이 이가 둘이면 사잖아요. 이해를 2번만 하면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는 이해를 가져와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시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을 봐요. 지금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는 제가 그분들 정황을 알았어요. 정금자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분이 남은 이 사진은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2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어요. 의족을 가지고 걷고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지 가운데 3지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키도 1m 한 80 정도 되고 머리도 그분은 평생 이렇게 드라이를 안 해도 돼요. 아주 곱슬곱슬 해가지고 깎아서 빗기만 하면 끝나는 분이고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사지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 전도사님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혼자 먹는데 둘이 먹잖아요. 숟가락을 떠가지고 탁 하면 언제 보면 비워져 있어요. 같이. 그리고 또 자기 한 숟갈 먹고 또 반찬도 눈길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눈동자 어디 딱 가면 딱 보고 그걸 집어서 갖다 주고, 뭐 말로 나 불고기 줘, 김치 줘,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먹고 싶은 걸 알고 주냐 하니까 눈이 간대. 눈이. 그러면 그거 딱 가져주면 맞대.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눈빛으로 신호로 하면 젓갈이 글로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주고. 근데 신기한 건요, 가면서 흐르지도 않아요. 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면 제비 새끼가 어미 새끼 좀 먹는 것처럼 딱 받아 먹는데 흘리지도 않아 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이 밥을 먹어보는 게 목사님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다니면서 자기네 2-4만 밥을 먹었지 같이 겸상하기는 제가 처음이래. 그래서 저는 처음 선택을 받았어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흉어물이 이제 없을 만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남범에 거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거절했을 것 같아? 놀리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다고 동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자그마치 1년 반을 쫓아다녔대. 미친 사람이잖아요. 1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사랑합니다,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때 거기까지만 제가 알지 그 이후에는 몰라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건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사랑의 가치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불편할 때 많지 않냐니까 그 목사님 한 얘기가, 왜 불편한 게 많지? 너무 불편한 게 많대요. 근데 불편한 게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그 불편함을 내가 덜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 여자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애절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이해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어떤 첫 관계가니까 용서는 없겠지요. 그 아픔을, 상처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동정이 아닙니다,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이 여자는 조건이 좋아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가진 게 있어서, 그거는요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약함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구속의 은혜가 뭔가 하면, 날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여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 말씀에 붙잡혀주는 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 내 육성은, 내 생각은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영혼과 그 삶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예?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건져내기 위한, 이끌어내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여러 시도 있고 말도 있고 노래도 있고 글도 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의 능력의 한계의 표현이지 정말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가 끝나니까가 아니라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과 동시에 이 만나가 끝이 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모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함께하는 그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멤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 작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전국의 비교로 말하면 15% 내지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그분들은 10%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5% 내에 드는 거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가운데 어떨 때에는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용어 가운데서 불신앙적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가도 어떤 인위적인 그런 표현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준비 잘하세요. 그리고 뭐 잘하세요. 그 뭐를 잘하는 말인가 하면 은퇴 준비 잘하고 그러길래 제가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국 교회의 60% 70%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0%에서 5% 내에 드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80% 70% 되는 그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모님들이 이제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은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가나안 칠족속이 뭐라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맨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고백이 되어져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뭐라 그랬어요? 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왔을 때 적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라고 적을 위함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6장에 가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하니라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설교 중에 다 나왔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행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체면도 위신도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메인 연줄을 우리가 벗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8분응선에서 계속 8분응선 갔다가 하지만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9분응선 갔다가 내려오고. 여러분,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연을 끊거나 내가 뭔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정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상에 가면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을 수가 있어요. 깃발. 그 깃발을 꽂으면 모두가 그 깃발 아래 모여들어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내 신앙의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을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 때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다 철수하고 중앙청도 포기하고 다 내려갔다가 해병대 무슨 부대인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중앙청에 가서 태극기를 올렸잖아요. 그게 뭐요? 수복됐다,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번 응선, 8번 응선에서 멈춰서지 말고 정상에 올라서 깃발을 꽂으세요. 그때까지는요 욕도 먹어야 돼요, 오해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깃발을 꽂으면 그 밑으로 다 모여들어요. 모여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상에 올라야 돼요.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정상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거기에 깃발을 꽂으면 다 모여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8사단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깃발이 없는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부대에는 부대기가 없어요. 왜? 인민군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같이 부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느 부대가 어느 고지를 점령하면 가장 먼저 부대기를 꽂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육군 가운데 부대기가 없는 부대가 있다니까. 인민군들에게 부대기를 뺏겨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치를 여러분들이 꽂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깃발을.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하잖아요. 그 산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때로는 물질선도 넘고 인정선도 넘고, 때로는 예수 믿는 놈은 애미예비도 없냐, 예수 믿는 놈들은 뭐도 없냐, 뭐 불효자식이냐 별소리 다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그것을 가야 돼요. 기독교가 천상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계곡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중요한 것은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위협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